태국의 그 동물원에서 그 코끼리 조련사가 코끼리 그 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관객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기 코끼리의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1,000를 주겠다고. 근데 코끼리 눈에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관광객 중에 한국인 관광객 한 분이 이렇게 주섬주섬 앞으로 이렇게 나오더니만 그 아무도 없으면 이제 내가 하겠다고. 그리고서는 코끼리 귀에다 대고선 뭐라고 한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코끼리가 코끼리 똥만한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련사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저렇게 흘리게 되었냐. 그랬더니 이분이 아니 사실 뭐 별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사실은 내가 한국에서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인데 그 내가 개척교회 이제 교회 개척을 할 때 힘든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었더니 코끼리가 저렇게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코끼리 조련사가 이제 또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번에는 저 코끼리가 고개를 흔들면서 펄쩍 뛰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1,000를 더 주겠다고. 근데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목사님 아저씨가 또 주섬주섬 나오더니만 그 아무도 없으면은 그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서 다시 코끼리 귀에다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속삭속삭 했어요. 그랬더니 코끼리가 고개를 막 저으면서 펄쩍펄쩍 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련사가 또 신기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아니 뭐라고 했길래 제가 저러는 거예요? 코끼리가. 그랬더니 아니 뭐 별말 안 했다고. 저기 한국에 가서 나하고 함께 같이 그 개척교회 섬기면 어떻겠냐라고 그랬더니 코끼리가 그냥 고개를 그냥 절레절레 흔들면서 펄쩍 뛰더라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께서 그 이제 꽤 오래전에 한 15년 정도 됐을 겁니다. 15년인가? 16년? 예, 아마 16년, 17년 전에 그 아시는 목사님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셔가지고 그 교회 개척하신 교회에 제가 갔었습니다. 저희 이제 같이 갔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야, 우 목사 정말 개척은 힘들다. 우 목사 너는 개척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때도 이해가 갔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교회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는 상상도 못 했었는데 결국은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 시대에, 이 시국에 척박한 환경에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많은 기도와 여러분 또 복음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합심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같이 그 사명심을 한 힘으로 모으지 않으면은 사실은 이 중요한 이 소명을 잘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비단 여러분 교회 개척만 그러겠습니까? 인생을 개척하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인생의 비전을 세우고 또 그 뜻을 펼치는 게 이게 내 오기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특별히 크리스찬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을 하면서 그래서 인생을 개척을 한다라는 것은 아주 굉장한 믿음을 요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대에 또 이와 같은 이 현실 속에서 온전한 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나간다라는 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감이 없으면 이 사명과 소명은 감당해 나갈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두 사람의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의 믿음의 그 열망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남 동료를 잃은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이라는 기이한 병에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오늘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4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다렸다라고 하고 있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을 하면서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사람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마중하는데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기다렸다라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를 하면서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오늘 보신 그 바로 위의 구절인 26절서부터 39절에 이 거라사에 이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해주셨던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거라사라는 지역에 귀신이 들린 이 미친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위 구절들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소문을 듣고 이 환영 인파가 이제 온 것이에요. 그래서 돌아오심에라고 한 것은 바로 그 거라사 지방에서 돌아오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적을 행하고 오니까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어때요? 구름대처럼 이제 인파가 몰려들게 된 것이죠. 근데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몇 명인지 정확하게 여기서는 계수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는 거라사 그 지역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동네에 오셨다고 하더라 라는 이 소식을 들은 사람 중에는 바로 회당장 야이로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다 예수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야이로는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12살 외동딸이 점점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괴로웠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절박하고 절실했던 것이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이 하혈이 멈추질 않아가지고 도무지 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밖에도 다닐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고통스러운 질병으로부터 치유받기를 열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절실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이 땅 밑으로 꺼져버린 그 자신의 그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은.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예수님의 손길은 굉장히 필요했던 것이죠. 공교롭게도 두 사람 다 12년이라는 공통점이 눈에 띄고요. 그리고 둘 다 절박했어요. 절실했고 아주 간절했어요. 41절을 보십시오. 먼저 야이로가 예수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실 것을 부탁을 했습니다. 왜 자기 집으로 오실 것을 부탁을 했겠습니까? 우리 딸 좀 빨리 고쳐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발 아래에 엎드렸다.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거예요. 철퍼덕 엎드렸다 이거예요. 아, 절박하면은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이 사람의 직책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면은 당시로서는 흔한 광경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직책은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이었어요. 회당장. 유대인들은 그 자신들의 그 정통 종교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위에 헤게모니를 쥐기 위해서 이 당을 조직을 해버렸습니다. 당을 조직을 했는데 그런 조직의 장을 회당장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장은 말 그대로 그 조직의 수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상당한 이 파워, 그 다음에 유대 사회에서 그 힘을,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시 기득권층이라고 할 수 있었던 이 바리새파라든지 뭐 사두개파 그리고 이런 회당장들에게 이 종교 노름에 빠진 그들을 질책을 하시는 그 예수님을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미워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에서 쭉 상고한 바처럼 그런 회당장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발 앞에서 지금 무릎을 꿇고 완전히 발 밑에 엎드렸다는 것은 당시 분위기상 놀랄 만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치도 봐야 되고
체면도 봐야 되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아니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의 반대 입장에 서 있던 조직의 수장이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으니까 지금 뭐 체면이고 뭐고 이제 다 버려버린 것이죠. 지금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이제 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 살릴 수만 있다면 이 절박함이 그 뻣뻣한 무릎을 꿇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절실하고 절박하고 그러면은 사실은 내가 그때가 내 자아가 꺾이는 그 순간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결국은 누구 앞에 엎드릴 때인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힘이 있을 때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는 그런 어떤 자아가 충만할 때는, 에고가 많을 때는 절대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무릎 꿇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거든요. 자기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회당장이 딸의 이 죽음 앞에서 지금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게 생긴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완고하던 그 자아가 꺾이게 돼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누굽니까? 혈류증에 걸린 여인이에요. 여러분, 혈류증이 뭡니까? 혈류증이. 백과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만성자궁 출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계속 이 하혈을 하니까 어떻습니까? 밖에 제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이 병에 걸려버렸으니까. 계속 피가 흐르니까요. 게다가 여러분 2000년 전인데 뭐 의복 기술도 변변치 않았겠죠? 그런 그녀가 예수님 만나려고 지금 안에서 좀 밖으로 나온 거예요. 집 밖으로 나왔어요. 피로 빨갛게 붉게 물든 옷차림으로 사람들 앞에서 구경거리가 된 채로 밖에 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자로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아주 수치스럽죠. 그런데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집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 여인이. 다른 사본 성경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어떻게 또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 여인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의원들을 다 찾아다닌 거예요. 그리고 막대한 치료비를 다 썼는데 결국은 병도 고치지 못하고 재산은 다 날렸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어. 이제 건강도 완전히 바닥이야. 모든 게 다 잃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완전 절실하죠. 절박하고. 이 처지 속에서 고통 중에 있다가 예수님이 우리 동네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뒤로 가서 예수님의 이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여러분, 왜 뒤로 갑니까? 왜 뒤로 가요? 앞으로 가도 되는데 왜 뒤로 가겠습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 기억하시죠?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보다가 예수님하고 눈이 딱 마주친 것 아니에요. 그 인파를 뚫어낼 수가 없고 키도 작고 등치도 작은 사람이다 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뒤로 가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다라는 얘기는 그 인파가 너무나도 많아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보니까 다행히 지나갈 때 뒤에서 마치 슬라이딩을 하듯이 옷자락을 이렇게 스쳤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절실한 순간이었던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절박함입니다. 그리고 간절이에요. 절실이에요.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바라봐요. 발 아래에 엎드려서 그리고 뒤로 와서 옷깃에 손을 대요. 지금 예수님만 완전히 온전하게 바라보고 있는 거죠. 두 사람은. 지금 다른 생각은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이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는 것이겠어요? 그 절박함이 어떻게 구원으로 이어지는가입니다. 두 사람을 누구도 구원해 주질 못해요. 어느 것도 이 두 사람을 건져내 주지 못해요. 인생의 그 수렁에서, 이 절박함에서, 괴로움에서. 그리고 절박한데 해결은 또 안 돼요. 그러던 중에 누굴 만난 것입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불신의 시대라고 종종 말해요. 그러니까 점점 머리가 좋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역설적으로 나빠지는 것인지
이성과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권능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도 사실은 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위기겠습니까?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끊임없이 증거하고 살아야 하니까, 특별히 이제 저 같은 이 젊은 목회자는 앞으로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심해질 세상과 영적 씨름을 해야 하니까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어떤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19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뭐 설교 좀 못해도 할렐루야 하면 뭐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함께 같이.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해도 속으로는 딴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야이로와 혈루증 여인의 이 믿음이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절박한 것은 사람들마다 이 마음 가운데 절박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한가지인데 도무지 주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2000년대 들어서면서 많이 듣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마음의 병에 대한 소리를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 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발전해도 절박한 사람들이 훨씬 더 지금 더 많아지고 있어요. 이처럼 절박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박함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에 기웃기웃하지만은 정작 그 무엇도 그를 구원해내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야유롭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상당히 굉장히 심플합니다. 먼저 주님을 신뢰를 하고 믿으라는 것이에요.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인이 치유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를 않았어요. 48절에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구원하였도다. 딸아, 너의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염려와 두려움, 걱정에 휩싸이느라, 의심의 영에 휩싸이느라 가장 중요한 본질인 이 믿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함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절박함은 믿음의 행위로 표현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의 병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표현이 무엇이었습니까? 회당장은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철바닥 엎드려서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그 행위만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와 위치,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누구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12년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 굉장히 수치스러울 수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지금 누구 앞에 나온 것입니까? 예수님에 나왔고 수많은 인파를 뚫고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열정적으로 다가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행위였던 것이에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바로 그 행위를 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그 실천을 보셨던 것이죠. 야이로는 자신의 위치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것이고, 혈루증 여인은 집 밖으로 나와서 많은 인파를 해치고 예수님의 옷 가에라도 손을 댄 것이에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 야이로와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거라사 귀신을 쫓으신 것을 직접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귀로 듣기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충분히 의심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거 가짜 아니야? 아,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어? 5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비웃더라. 누굴 비웃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을 비웃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믿지 않고 어떻게 해요? 비웃었습니다. 믿은 대로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결국 그 믿음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수는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 믿음의 답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죠. 예수님의 그 구원의 답을 얻었던 것은 아니었죠. 누구는 얻었지만 누구는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군중과 믿는 사람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비웃었던 사람들도 각자 나름대로 살다가 보니까 절박함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어려움을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도무지 누굴 찾질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비웃기 바빠요. 그리고 조롱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의심하기 바쁩니다. 반면에 야이로와 혈루증 앓던 여인도 그 소식을 보지 못하고 듣기만 했지만은 그들은 누구 앞에 나아갑니까?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그들은 믿음의 증거를 듣기만 했어요. 그렇죠? 듣기만 했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이제 그들은 듣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체험을 하게 되죠. 욥이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욥기의 맨 마지막에 나왔던 그 고백이 무엇이었어요?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전에는 그냥 듣기만 한 거예요. 믿음을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어때요?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하고 듣기만 한 사람들이 있고 누구는 체험한 사람들이 극명하게 여기서 쭉 보면 나오게 되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소명이 이 시대의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뭐 사실은 어렵지 않은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 절박한 가운데서도 예수님 앞에 열망으로 나아간다면은 우린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로 듣는 것만 아니라. 가정의 소명이, 일터의 소명이 우리가 어려운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 또한 언제나 어려웠어요. 그런데 언제나 이랬습니다. 그걸 귀로 듣기만 하고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항상. 저는 체험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우분들은요. 여러분 믿음은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을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이 되는 데까지 그 사람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죠. 나를 믿어준다고 한다면. 연애할 때도 보면은 오빠만 믿어야 하면은 없던 힘도 생겨서 정말 오빠가 별일을 다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믿어요. 주님만 믿어요 하면은 그 믿는 자에게 그 믿음에 반하는 행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향해서 믿는 그 사람, 신뢰하는 이에게 더 큰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존심하고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이 주어진 환경에서 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이제 맡기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는 것이죠. 지금 이 두 사람처럼. 만약에 이 야이로와 해당장 야이로와 지금 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이 여인이 머리가 복잡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이거 여기 피가 묻고 다 그 사람들 앞에 창피하고 내가 이게 회당장인데 이게 내가 아무리 내가 딸이 지금 뭐 아프고 이러고 뭐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내가 저 예수 앞에서 무릎을 꿇을 수 있어? 뻣뻣하게 굴었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일도 그들 앞에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것은 세상 앞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앞에서 비굴하게 굴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리는 말씀은 세상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한국 교회가 의자 이런 식으로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예배를 드리고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전부 다 이제 그 좌식 시대로 전부 다 바뀌다 보니까 사실은 이 무릎 꿇는 일들이 굉장히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무릎을 꿇다가 무릎에 굳은 살이 베껴가지고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하다가 낙타 무릎이 됐다라고 그래요. 낙타 무릎. 낙타 무릎이 어떻습니까? 항상 여기가 굳은 살이 베겨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와 같은 이 열망과 열정을 갖고 다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혈루증 앓는 이 여인과 이 야이로처럼 말이죠. 앞으로 또다시 여러분 뭐 코로나 재유행이다. 또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다 해서 지금 뭐 7%요? 뭐 6%, 7% 뭐 계속 오른다고 하죠. 또 뭐 불경기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또 점점 심각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안 좋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언제는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뭐 저는 지금껏 뉴스에서 경기 좋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맨날 안 좋대요, 맨날. 지금까지 어렸을 때서부터 그렇게 들었는데 항상 안 좋았었던 것 같아요. 맨날 좋다는 얘기는 들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현실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냉철하게 우리는 이 현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하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킬 것은 지키되, 자만하지 않고 지킬 것은 지키되, 진정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세상이 지금 이렇게 계속 어지럽고 힘들다고 해가지고 바라보는 것을 멈출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는 이상 우리는 그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이 세상처럼. 이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소명인들을 통해서 증명이 되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이 야이로의 일이 성경에서 나와 있는 옛날의 그 역사적인 일이 아니라 혈루증 이 여인의 이 사건이 옛날에 2000년 전에 있었던 이런 일이 있었다더라 라고 하면서 우리 보고 구경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듣기만 하라는 것이 직접 체험하라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적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가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의사였어요, 의사. 그런데 의사인 누가가 유독 사람이 치유한,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한 그 기적의 이적의 역사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많이 나와 있어요. 누가는 놀라운 거죠. 자신의 이성과 생각과 그 모든 것을 초월해가지고 나타나는 이와 같은 예수님의 그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처럼 혈루증 앓는 이 여인처럼 절박함으로 당신을 찾는 그를 맞아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건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건조해서는 안 돼요. 신앙은 열망을 해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추앙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추앙? 그 뭐였죠? 제목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뭐 드라마 하나 있었죠? 거기에 보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 안 하고 추앙을 해야 된대요, 자기를. 그래서 그 말이 지금 유행어처럼 되어버렸어요. 추앙이라는 게 굉장히 종교적인 언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건조하면 안 돼요. 추앙해야 되는 거예요. 열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이로와 혈루증, 이 두 사람이 보여주는 것은요, 완전한 추앙이고 열망인 것이에요. 끊임없이 그분을 향해서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모습을 그들의 위치와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앓고 있던 그 병을 통해서는 지금 굉장히 시청각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이냐? 절박한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는다는 그 믿음의 행동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아주 우리에게 시청각으로 입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은 그와 같은 간절함을 갖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건성건성 뻣뻣해가지고 멀리서 멀찍이서 다른 군중들처럼 저게 되겠어?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구경만 하고 있느냐? 야고보서 1장 5절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심은 대로. 제가 20년 넘게 일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지를 기록하고 있고 일지를 기록하다가 이제는 핸드폰 시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전자 다이어리에다가 거기다가 앱에다가 다 기록을 합니다. 얼마 전에 그 일지들을 빠르게 쭉 살펴봤어요. 거기엔 제 신앙 고백이라든지 기도 제목이라든지 그간 제가 일을 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기록을 해놨는데 그 일지들을 빠르게 쭉 살펴봤는데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을 불렀을 때 체험케 그 하셨던 그 일들이
다이어리 곳곳에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 다시금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이걸 몰랐었구나. 시간이 꽤 지나다 보니까 내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있었구나. 그게 데이터가 된 거예요, 이제. 이미 나온 거죠. 뭐예요? 야이로와 회당장의 그 사건이 내 인생 가운데서도 일어났었구나. 이미 그 데이터로 나왔던 것이죠. 야이로처럼 발밑에 엎드려서 혈루증 이 여인처럼 뒤로 와서 예수님의 그 옷깃에 옷자락을 잡는 그 절박함과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베푸실 그 구원을 체험하는 우리 소명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이로 믿음이 혈루증에서 해방된 여인의 믿음이 동일한 믿음이 되어서 내가 지금 지닌 모든 문제의 근원이 주 안에서 주님 치유될 수 있기를 여러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눈앞에 산적한 문제들과 어려운 앞에서 낙담하거나 뒤로 처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돌파해 나가는, 그래서 무릎을 꿇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그 간절함으로 나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절박하고 위험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지금의 이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기웃거리며 마치 거기에 구원의 길이 있느냐 그 길을 찾는 세상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처럼 나아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히려 그 세상을 긍휼히 보면서 예수님께 더욱더 열망을 다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은혜의 소리를 귀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밭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었던 나의 모습을 주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고 나의 위치와 나의 그 자아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나의 성격과 나의 성품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아니하도록 주님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온전한 주님의 그 은혜를 체험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